기독교는 거룩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만의 정체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거죠. 영어로 성령을 Holy Spirit이라 그래요. Holy, 거룩한 영이시다. 예수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 그럽니까? 성경책이라 그래요. 여기서 성은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여기서 성도 뭐예요? 거룩한 도, 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사실은 거룩한 물이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구별되어 성도가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되었다라 그래요.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죠. 우리 찬양대를 우리는 자꾸 이제 성가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가대라는 말보다는 찬양을 드리는 대, 찬양대가 맞아요.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예배드리는 것을 성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처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왜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곳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목소리를 낮추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들 가운데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장로님들 가운데 다 성경책 이렇게 끼우고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됐다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어요. 멤버십이 다른 거예요. 멤버십이 달라요. 우린 이제 하늘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의 멤버십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다양한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도 멤버십이 다르다니까요. 예? 이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돈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져요. 비행기를 타도 저희 같은 사람은 이코노미 클래스 좁은 데서 이렇게 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뭐 이렇게 딱 밥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탁 타도요, 들어가는 비행기 문이 달라요. 우리는 막 선교장 가면 막 줄 서고 막 이러는데, 저쪽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는요, 그런 거 없어요. 쫙 들어간단 말이죠. 세상은 다 멤버십이 있고 그 멤버십에 걸맞는 삶을 요구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이 레벨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계급제도 아니었습니까?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다 계급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백정이나 노예나 종 같은 무리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선비에 이르기까지 왕, 귀족, 왕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이게 멤버예요.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멤버십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뭘 갖고 있을까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그래서 여러분이 양반 가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양반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길을 가고 있는데 대낮에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비 내리네 하고 빨리 막 뛰어가지고 나무든 뭐 이런 건물 밑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내 가문이 상놈 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 가문은요, 뛰지 않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비가 막 내려도요, 뛰지 않아요. 왜요? 양반이 어떻게 뛰냔 말이에요. 양반의 피가 흐르는 성도들은 비가 억수같이 와도 비가 오는구나 하고 절철 맞고 가는 거예요. 양반들은 뛰지 않습니다. 뛰는 건 누가 뛰어야 돼요? 상 것들이 뛰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 뛰는 거예요. 양반들은 뛰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수염 이렇게 만지고, 예.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양반들은 양반 나름의 멤버십이 있었던 거예요. 양반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뼈대 있는 가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배가 쫄쫄 굶어도 어디 가서 나 밥 좀 주시오. 그건 양반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이렇게 있는 척, 가진 척, 지식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멤버십이 있어요. 우리의 멤버십은 하늘의 멤버십이죠. 그러면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 거룩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유일한 구분이에요. 구분. 하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뭘로 측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죠. 그 사람의 삶의 특징. 그 삶의 특징은 뭐요? 절약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네. 세상 사람의 삶이네. 구분이 된단 말이죠. 옛날엔 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잘못 오용한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핍박과 환난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거나 저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세속화되었단 말이죠.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산속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저 깊은 데다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막 깊은 데다가, 저 산속 깊은 데다가, 풀이 우거진 깊은 데다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이라 그래요. 수도원, 중세 수도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서 세상과 절연하고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지. 그래서 이 중세시대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수도원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엉망이 되겠죠.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의 태도의 변화이지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안 되겠어.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나는 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들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지. 조용히 나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 내 마음에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아. 그렇죠? 성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성도들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들이 기도원이나 수도원으로 가는 용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집에서 안 나가요. 난 상처받지 않고 그냥 난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태도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 그래서 이 중세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무슨 기도원이든 수도원이든 동굴이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피해서 자기들만의 그런 룰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핍박을 피해 간 게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소금은 부패해야 되는 곳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썩을 수 있는 곳에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 거죠.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빛인 것이지 어둠이 없는 곳에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이 복닥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 사는 곳이요. 저 산 위에 어딘가가 아니라 사람이 복닥거리는 한복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은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교회는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진도중앙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여기에 교회를 주신 거라고요.
여기를 바꾸라고. 도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죠. 부대끼면서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거기서 내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거기서 그곳을 거룩한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도망가고 싶죠. 홀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저 몇몇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그건 도피하는 거예요. 신앙의 도피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의 도피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곳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곳곳으로 세상의 기관으로, 경찰서로, 공무원으로, 병원으로, 학교로, 직장의 일터로, 지역사회로 곳곳으로 빛과 소금으로 흩어져 일주일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며 무엇을 바라야 돼요? 반딧불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빛을 비추어서 빛내는 것처럼 내게 속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유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치관이 아니고 똑같이 살면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 그래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돌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맛을 잃어버려. 맛이 없어요. 그러면 길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밟는 거예요.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에이, 입만 살아있구나. 입만 살아있다 그래. 입만 살아있다. 교인들과 교회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입만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은 잘한대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삶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두려운 얘기고 참 내 얘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청산유소같이 말은 잘한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만큼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입만 살아있대요. 입만 살아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입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이 있는, 그게 좋은 교회죠. 그게 좋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나가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탁 입을 다무세요. 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탁 누군가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 바에는 입을 탁
그냥 침묵하세요. 그러면 절반이라도 가니까 말은 유창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남들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다 이래놓고 본인이 정작 그렇게 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입만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입만 살아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말과 행실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다 음란하게 살았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다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다 음란하게 살았어요. 우상숭배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나 음란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인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교인들이 다 된 거예요. 음란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처럼 음란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해요. 제가 진도를 보니까 음란해요. 무속의 영이 가득 차 있고 음란하고 쾌락적이에요.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나는 도시에 비하면 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진도도 음란해요. 도시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진도 땅. 예. 리차드 포스터와 존 파이퍼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오늘날 3대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대 우상. 오늘날의 3대 우상이 뭐냐? 첫째는 돈이다. 두 번째는 성, 음란한 삶이다. 세 번째는 권력이다. 돈. 우리 세상에 지금의 우상은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돈.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타락이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막 바꾸죠, 요즘. 법을 바꾸잖아요. 음란하게 사는 게 죄니까, 법적으로 죄니까, 이젠 음란하게 사는 것을 합법화시켜요. 그래서 간음법도 폐지시키고, 낙태법도 폐지시키고, 지금 이제 동성혼, 또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죄가 아니면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죄인 취급 안 당하고.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법을 바꾸려고 해요. 무서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범죄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성적 범죄를 다른 죄와 다르게 몸에 짓는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몸에 짓는 무서운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민감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민감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성적인 유혹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으로 클릭 하나만 잘못하면 엄청난 성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나 이런 성적 범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죽습니다. 세속화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이 죽어요.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영이 죽으면. 영이 잠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시간이 따분해요. 설교가 지루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기도하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이 죽어가면 그래요. 영이 죽어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생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신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성경을 보는 게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즐거워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일들이 지루해하고 따분해요. 뭐가 좋을까요?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생활, 오락생활, 스포츠 이런 게 이제 즐거운 거죠. 이게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뭐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까? 뭐 하면 기쁘세요? 네? 뭐 하면 행복하세요? 뭐 하면 막 내 세포가 깨어나서 즐거우세요? 뭐 하면? TV 보면요? 네? 야구 보면요? 운동하면요? 뭐 하면 여러분의 막 세포가 깨어나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막 그렇습니까? 뭐 하면 그러세요? 예? TV 드라마 보면 막 세포가 깨어나고 막 활력이 돌고 인생에 의미가 있는 느낌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 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세포가 깨어나고 즐거우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3분밖에 안 나요? 예? 왜 3분밖에 소리가 안 났냐 말이죠. 뭐 하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냔 말이죠.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측정해 보고 싶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할 때 내가 행복한가? 뭐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뭐 할 때 내 마음이 막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가? 뭐 할 땐가? 뭐 할 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통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오늘 이 세상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정말 돈이 많으면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돈 많은 부자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천국 가고 싶지 않겠어요. 돈이 많으면 진짜 천국 가고 싶지 않겠어요. 비행기도 포스트 클래스 탁 타고, 차도 뭐 최고급 차를 타고, 기사도 두고, 의리번쩍한 집에 그냥 가정부도 두고 뭐 다 해놓고, 아니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겠구나. 부자들은 천국 가고 싶지 않겠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힘들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실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돈 버는 거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좀 손해를 보고 좀 승진이 더디고 좀 사업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밀리고 눈알이 뽑혀서 저 말이나 노새가 끌어야 되는 큰 무엇입니까? 절구죠. 절구를 빙빙빙빙 돌리고 있는 삼손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삼손과 들릴라 영화, 고전 영화. 그 삼손이 여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짐승이 져야 할 큰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실인이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짐승같이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삼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성도에게 임해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면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거룩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힘입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래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진도 땅에 살아가지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들을 잘 단장해 주님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으로 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도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